오늘은 생명의 삶 본문입니다. 7월 11일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자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봇의 포도원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드디어 성취가 되어지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게 긍정적인 언약이든 부정적인 언약이든 반드시 주님의 때, 우리 주님의 장소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 7번이나 되는 평안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요람이 평안을 물어보았지만 사실 그 평안은 이미 깨어진 상태였던 것이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그릇이었던 예후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고, 이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아합의 자손들을 완전히 멸절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어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모든 사건의 장본인입니다. 사실 아합 왕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 왕도 마찬가지고 누구의 영향 아래에 있었냐면 바로 이세벨 왕비의 영향 아래에 있었음을 우리들이 이미 오랜 시간 말씀을 묵상해 오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합 왕도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 신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또한 남유다가 또한 사돈지간이 되고 또 결혼의 지간이 되면서 그의 아들이 아하시아거든요. 아달랴의 아들이 아하시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제 사건의 원흉은 사실 이세벨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디어 그 이세벨이 끔찍한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어젯밤에 수예배를 마치고 나서 말씀을 보는데요, 과연 여기서 어떤 은혜를 찾아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끔찍한, 사실 조금 거북했어요. 왜냐하면 이세벨의 최후가 이게 설교로서 풀어내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아하시아 왕도 마찬가지죠. 아하시아 왕도 사실 굉장히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의 마지막이 얼만큼 끔찍한 마지막을 마주하게 될지, 당장에는 왕으로서 떵떵거리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처럼 살아내겠지만 마지막 심판의 때 얼마만큼의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좀 풀어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손님들은 어떻게 묵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이게 나중에는 조금 좀 거북할 만큼 이제 적나라하게 이제 이세벨과 아하시아 왕의 최후를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아하시아 왕은 아람 전쟁의 1차적인 어떤 원인 제공자는 아니었죠. 단지 그와 함께 동맹 관계에 있었던, 그리고 가족 관계에 있었던 요람 왕이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침 요람 왕을 병문안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가 이 사태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믿는 자들은 누구와 함께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장면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영향 아래에 있는 자들은 비록 그가 다윗의 자손이고 남유다의 왕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등불이 빛을 비춰주어서 그의 왕조를 지켜주신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아하시아 왕의 비참한 최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요람 왕이 죽으면서
반역이다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 소식에 화들짝 놀랐던 아하시아가 이를 듣고는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예후가 쫓아가서 결국에는 이 아하시아 왕을 죽이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돼요. 중간에 보면 이 정원에서 그가 먼저 상처를 입고 이블람 가까운 고리 비탈에서 또한 칩니다. 그러니까 큰 부상을 입고 머깃도까지 도망을 치게 되는데 끝까지 예후가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이 잘못 발이 내딛었던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진 이 죄에 대한 책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책임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비참하게 도망치는 이 아하시아 왕의 최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라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곁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며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이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구분해야 돼 분명한 분별이 필요함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27절과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람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이처럼 아하시아 왕이 도망치다가 결국에는 무깃도에서 붙잡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후는 아하시아 왕을 처리하고 나서요, 이제는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는 이세벨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30절과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세벨이 참 어떻게 보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여러 어떤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의를 또한 자신의 어떤 품위를 지키고자 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끝까지 발악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보시면 30절 말씀에 이세벨이 이 예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도리어 이게 바알 신앙을 뜻하는 어떤 치장이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아니면 끝까지 자신의 어떤 품위를 지키고자 하는 이세벨의 마지막 발악하는 모습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세벨은 최후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든 발악을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31절 말씀 때문에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예후가 문에 들어오니까 이 이세벨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여장부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들어왔을 때 평안하냐라고 물어보는데 앞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므리 왕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하사 왕조를 이제 멸망시키고 스스로 왕이 되었던 왕이었는데 그는 7일 동안만 왕이 되어지고요. 왕궁에서 불에 타서 스스로 자결하고 죽었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아합의 아들 요람을 지금 너가 쳐서 죽였지만 너는 시므리처럼 7일 천하밖에 안 될 것이다. 그런데 너는 평안하냐라고 어떻게 보면 예후를 저주하는 듯한 어떤 인사말을 건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이세벨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누구를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찾아오는 예후를 저주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저버린 자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발악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만큼 이세벨 이 왕비가 이 마지막까지도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평소에는 얼마만큼 아주 자신의 의로 똘똘 뭉친 자기에 가득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30절 말씀에 여호가 딴 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창을 이제 얼굴을 들어 향하게 하고는 이르되 내 편이 됐자는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이세벨 왕비를 시중하고 있던 넷이 몇 사람이 예후를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손을 들어서 예후 편이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세벨 왕비는 예후의 손에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죽은 것이죠? 평소에 자신이 억압하고 자기의 의로서 함부로 이렇게 명령 내리고 그들을 억압했던, 어떻게 보면 이 내시의 손에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내시들이 배반을 한 것이죠. 그러자 33절 말씀에 그 내시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이세벨을 내려 던지라 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33절 말씀에 보시면 좀 적나라하게 좀 표현을 하는데, 이르되 그래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당과 말에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그러니까 내려 던졌더니 이 이세벨이 바닥에 내팽개쳐지면서 다 이제 피와 이제 살이 튀어버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후가 마지막까지도 숨통을 끊기 위해서 말로써 그의 시체를 밟아버리는 아주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34절 말씀에 이세벨 왕비의 완전한 비참한 모습과 완전 반대되는 모습이죠. 예후가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왕으로서 잔치를 열고 먹고 마시는 과정 가운데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시돈의 왕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인 어떤 이유도 있고 어떤 그래도 마지막 예우를 하기 위해서 이세벨 왕비의 어떤 시체를 찾으라고 했더니 좀 이 표현이 좀 그랬어요.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 36절 말씀입니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굴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셋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은지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야기했던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후로 예언했던 것들이 성취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나봇의 이 시체가 들에 버려져서 들깨에 의해서 이제 먹임을 당하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처럼 이세벨 왕비도 똑같이 그렇게 먹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이 정말로 성취가 되어져서 들깨에 의해서 머리와 손, 발 몇 개만 남겨두고는 몸통이 다 들깨에 의해서 이제 산산조각 나서 다 먹이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어떤, 굉장히 좀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실까라는 말이 될 정도로, 이제 거북할 정도로 아주 비참한 이세벨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의 최후가 얼만큼 끔찍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무서운 이 징벌에 대한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분명히 뚜렷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끝까지 자기 의리대로 살아내는 이들이 마주하게 되는 마지막 최후의 모습, 심판의 모습이 얼마나 끔찍할지에 대해서는 이런 이세벨 왕비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토지에 밭에 있는 거름같이 되어버린다. 그의 시체가 그렇게 썩어져서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묵상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는 이 죄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교회는 우리가 아무리 아하지 왕처럼 도망치더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 심판의 그 시간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심판에서 우리가 이세벨 왕비처럼 끝까지 도도하게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끝까지 자신의 의를 저버리지 않았던 이들조차 하나님은 분명하게 비참한 최후가 임할 것임을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런 말씀임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은혜를 찾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 조금이라도 악과 연대를 하게 되면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세벨의 악한 행위와 그 결과, 그 죽음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이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져 있거나 끝까지 자신의 의를 내세우거나 저버린다면 당장에는 의기양양해 보일 수 있겠지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면 사실 아하시아 왕처럼 도망치더라도 그 결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이세벨처럼 끝까지 도도하게 자기의 어떤 의를 주장하고 저주를 퍼붓더라도 끔찍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묵상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한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런 마지막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권면해야 될 분명한 사명이 또한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개별로 묵상해 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은 참 이런 끔찍한 모습까지도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기록하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시아처럼 우리가 죄와 연합하지 않게 하시고 이세벨처럼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자들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어떠한 묵상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굉장히 좀 거북하고 어려운 말씀이긴 했는데, 또 우리 성도들은 또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한 묵상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참 궁금하거든요. 과연 이런 말씀 속에서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궁금한데, 혹시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좀 자유롭게 한번 나눠주시면서 조금 더 이 나눔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장로님은 오늘 말씀 보시면서 어떤 묵상이 되셨는지 혹여나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이세벨이라는 우리가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최후까지 이런 진짜 자기가 죽는 걸 알잖아요. 알면서도 이렇게 자기 죄를 뭐 회개한다든가 미우신다든가 이제 안 한다는 걸, 절대 안 한다는 걸 제가 여기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이라든가 뭐 이런 잘못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돌아오기가 참 어렵겠구나, 이걸 봐서 자기 가는 길이 절대로 잘못 간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걸 여기서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후라는 인물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엘리사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을 쓰신다는 것을 제게 이제 그 선지자의 말을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세벨을 죽이지만 그래도 그 왕의 딸, 나중에 왕비가 됐지만 그 이제 장사를 지내게끔 해준다. 저는 이제 그냥 썩 읽어서 장사 지내게 해줬다는 것까지는 이 머리에 없었거든요. 근데 머리와 팔은 장사가 되었구나. 이 예후가 그런 정도의 예후를 그래도 지켜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그 밭에 거름, 뭐 뒤에도 핥았지만 나머지는 그 밭에 거름이 돼서
완전히 이세벨이라는 것을 끝까지 지워버리는, 아무도 기억 못하게끔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 뭐 난해한데 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래 제 생각이 그래 됐습니다. 네. 네, 그래요, 맞아요. 우리 장로님이 크게 세 가지로 묵상을 하셨는데, 첫째로는 이단이나 어떻게 자신의 의에,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신앙의 의가 강력하게 발현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어떤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미혹에 넘어진 사람들은 사실 주님께 돌아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것이고 끝까지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하다가 사실 최후를 맞이하는 이세벨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첫째로 주의할 것은 우리가 이런 어떤 미혹에, 또한 잘못된 우상숭배에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말씀에 끼어서 묵상해야 돼. 그런 어떤 우리들에게 도전이 된다라는 말씀이 또한 우리들에게 도전으로 다가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이 에후를 사용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세벨 왕비를 그래도 예우해주고자 하는 그런 예우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도 소양을 갖춘 사람이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고, 그런 과정 가운데 이세벨은 완전히 걸음조차 되어버리는, 지워져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면 그냥 전반적으로 다 묵상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참 난해합니다. 난해하고 참 이런 본문을 마주하면 참 설교할 내용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묵상하기가. 그럼에도 잘 묵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나누었던 말씀 중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좀 한번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또 있으신가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보통 여자는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가 그 전에도 알 수 있었지만, 30절에 보면은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평안이라는 이 단어가 어제부터 계속 걸리는데, 일상용어처럼 살롬이라고 이렇게 했는가 그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연결되는 게, 그 나봇의 포도원은 그 아방은 그걸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고민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전통과 이스라엘 문화를 무시한 이세벨은 그걸 뺏어갖고 줬잖아요. 그 이세벨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러나 결국은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대로 가는구나, 심판받는구나, 그런 말씀을 네, 맞아요. 진짜 이세벨이 보통 여자는 아닌 거죠. 진짜로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근데 보면요, 진짜 무서운 사람 많습니다. 나르시시즘이라 그러죠. 자기의, 자기 사랑, 자기 애로 가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정말 끝까지 자기 애에 똘똘 뭉쳐서 결국에는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기 목소리만 외치고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자기 애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항상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았으면 좋겠고, 우리 다 동일하게 하는 묵상이지만 결국에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이 결국에는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스스로 주의해야 되고, 또한 그런 사랑하는 우리 이들 중에 자기 애에 넘어져 있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들이 함께 권면하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감이 있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갈수록 자기애는 더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당장에만 보더라도 우리 저번 세대를 보십시오.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라에서 지원해 준다고 아이를 낳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문화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자녀를 낳고 내가 이 자녀를 낳음으로 키움으로 있게 될 피해를, 그 어떤 어려움을 감내하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이 중요한데, 내가 중요한데 라는 것이 얼마나 이제 강력하게 문화적인 현상으로 박혔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희생을 하지 않고 자기 사랑, 자기를 위한 삶, 이것이 최우선 되어지는 이런 문화적인 현상들이 사실 지금의 출산율로도 이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자기애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게 돼요. 여담이긴 하지만 우리 이번에 축구 대표팀 감독이 새로 이제 뽑히게 되었거든요. 어제 홍명보 감독이 이제 선임됐는데 축구 별로 관심 없으시죠? 네, 저는 축구에 관심이 많거든요. 네, 지금 굉장히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또 홍명보 감독 보면서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자기 애가 너무나 강하더라고요. 자기가 마치 희생하는 것처럼 감독직에 올라가는 것처럼 인터뷰하는 모습에 와, 이 사람도 진짜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이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인터뷰를 보게 되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치 내가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똘똘 뭉친 나르시시즘에 갇혀있는 어떤 모습은 없었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 이해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차후에 한번 소개가 되어진다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권사님 혹시 말씀 묵상하시면 어떠하셨나요? 전 조금 좀 많이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네. 무섭고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울까? 하나님이 좀 용서해 줄 적에 돌아오면 되는데 손들어를 뒀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한 번 더 봐주겠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도 이 여자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끝끝내 나는 안 간다고 고집을 피우다가 이렇게 된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안타깝고 그리고 또 이 세상에 봐도 그랬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자기는 아프고 힘들었는데도 전부 다 점쟁이 무릎 오는 데를 가서 물어봤었고 하나님 믿으라 해도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무섭고 안타깝고 고집이 왜 이렇게 셀까 그런 느낌만 받았어. 네, 맞아요. 마찬가지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네, 뭐 제가 더 코멘트를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리교 목회자지만 이게 진짜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면 정말로 참 안타까운 마음을 들 때가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이세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세벨이라는 인물 때문에 결국에는 아합 왕조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볼 때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의 삶을 살아야지 악한 영향력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 하여튼 묵상해 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은 혹시 오늘 말씀 보시면서 어떠하셨는지 나눠주시겠어요? 되게 좀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웠어요. 물론 이스라엘과 아합 왕이 죄를 짓고 많은 이들의 피를 흘렸어서 그런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지만 우리에게도 분명히 심판이 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전하게 설 수 있을까 이렇게 묵상이 되었고요. 또 되게 어저께 새벽에는 못 봤던 말씀인데 어제 말씀 보면 그 나봇의 피를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봇의 피를 기억한다 그랬는데 내가 어제라고 말씀을 표현을 하세요. 어제 나봇의 피가 흘린 것을 내가 기억한다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과 아합 모두 하나님께서 이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그 신음을 그냥 예전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바로 어제로 기억하시고 내 심판을 준비하셨구나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두렵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지만 두려운 게 사실은 더 컸어요. 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잘 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사실 약자죠. 이제 약자들의 눈물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혹여나 나봇과도 같은 처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또한 끝까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밭을 지킨 거잖아요.
그런 가정 가운데 세상의 공권력에 의해서 어떤 세상의 악에 의해서 교회는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 어제처럼 기억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일에 이행하시는 분이심을,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심을 우리들이 또한 묵상해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저도 말씀을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끔찍하고 무서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가정 가운데서도 끝까지 약자들의 신음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결국에는 그것을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소망으로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손에 피를 묻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원수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말씀을 다 전하기에는 좀 거북하고 묵상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이 네 분의 묵상을 통해서 더 풍성해졌던 것 같아요. 감사한 것은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가 큐티 할 때 제일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상 훈련이 잘 되어지셔서 이렇게 은혜롭게 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도 아마 오늘 말씀 묵상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거북한 말씀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또한 은총을 우리가 발견하고 개별로 잘 묵상해 볼 수 있고 훈련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요일은 교회를 위한 기도인데요. 제가 기도점을 읽어드릴게요. 각 속회와 성교회, 교회학교 등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그 안에 풍성한 은혜와 나눔이 있도록.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나눔이 또한 교회 밖으로도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세 번째,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성도는 구제와 전도에 전념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속회하고 성교회는 이젠 잘 구성이 되어지고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가 기획회내 때 보니까 사랑 속회, 믿음 속회가 잘, 그래도 나름대로는 올해 잘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속회 괜찮으시죠? 네, 좋아요. 네, 보니까 사랑 속도 여기 다 사랑 속이시네. 이미숙 권사님 죄송합니다. 믿음 속인데, 네. 어떻게 그래도 속회별로 어쨌든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속별로 우리가 잘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성교회도 여성교회는 잘 활성화가 됐는데 남성교회가 문제였는데 남성교회도 우리 새로운 분들이 정착하시면서 잘 구성이 되어지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단 하나 이제 교회학교 이제 우리가 기획위원회 통과했던 것처럼 9월 달부터 새로운 전도사님 모시고 새롭게 구성이 될 텐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나눔이 교회 밖으로도 잘 흘러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성도들은 또한 구제와 전도에 함께 전념해서 모든 것 위에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저는 올 한 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작년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동력자를 세워주시는 한 해였다면 올해는 이래저래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거쳐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실 어려운 시간을 거쳐왔고 이제 우리가 조금 벗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가 이런 시험 속에서 단단히 세워져서 이제는 내년을 저는 기대하거든요. 내년에 하반기부터 준비되어져서 내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더 간절히 중보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묵상하기 어렵고 버겁고 무서운 말씀들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성숙한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의 문제 우리가 타협하거나 혹여나 끝까지 자기의 아버지 꿋꿋하게 뻣뻣하게 하나님 앞에 섰다면 결국에는 그 징벌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아 왕의 비참한 최후와 이세벨 왕비의 정말로 끔찍한 최후의 모습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봇의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어제처럼 기억하시며 결국에는 심판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때면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해야 될지
또한 우리가 죄 문제에서 얼만큼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지, 또한 주변에 자기의 뻣뻣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묵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끔찍한 말씀을 통해서도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성주교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묵상의 훈련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속회를 위해서, 또한 여성교회를 위해서, 남성교회를 위해서, 교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그 이외에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주님 풍성한 은혜가 더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또한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목회자와 성도들이 각자 맡겨주셨던 사명들을 잘 감당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시험의 때를 넘어서 이제는 잘 준비되어지는 기간 하반기가 되게 하시고, 또한 내년에 쏟아 부어주실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학교를 위해서 세워지는 새로운 사역자를 위해서 또한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중보할 수 있는, 특별히 8월 1일, 2일 날 있을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억하며 중보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